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위하여. 자, 그동안 저희들이 행복한 가정 시리즈 진행해 왔는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주 어린 자녀부터 청소년, 중년, 며느리, 또 시어머니 많은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은 아름다운 노년에 대한 말씀들을 좀 나누기를 원해요. 노년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미 노년을 지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새로운 지혜가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노년에 이르기 전에 노년을 알아야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노년에 이르지 않은 모든 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해요. 자, 이제 시대가 달라지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노인의 가치에 대해서 눈뜨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는 우리 어린아이들의 가치에 눈뜨기 위해서 온 나라가 노력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일제시대 지나오면서 6.25 지나오면서 우리 대한민국 가난한 나라였고요, 어린아이들은 아이지 인간이 아니었었어요. 집집마다 10명씩은 나가지고 방치하는 이런 시대잖아요. 그랬는데 1920년대에 여러분 잘 아시는 소파 어린아이의 아버지 방정환 선생님이 일본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이 조선 말의 대원군 정책 때문에 그 쇄국 정책을 펴서 외국 문화가 못 들어오게 돼 있었죠. 일본은 문을 열었잖아요. 일본을 유학 가보니까 세상에 위대한 서양의 학자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루소 같은 분 만나는 거고요, 에밀 페스탈로찌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아이 인격을 배우게 됐죠. 그러면서 한국을 바라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어린이를 막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안델센 동화책 같은 거, 아라비안 나이트 외국 책을 처음으로 한국에 번역해서 소개도 하면서 색동회도 만들고 나중에 어린이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계몽하는, 아니죠, 어른들을 계몽해서 아이들의 존엄성을 지켜내는 이런 일을 했는데요, 지금은 너무 잘 돼서 이제는 아이들 인권 걱정 안 하죠. 집집마다 애들이 왕이잖아요, 이제는요. 그런데 이제는 노인 세대에 대한 가치에 눈뜰 때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꼭 어린 시절 아니에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60살 그러면요 진짜 어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환갑잔치 동네마다 했고요. 전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고모분이 환갑잔치 했는데 동네에 하얀 텐트 천막 쳐놓고요, 돼지 잡고요, 온 동네가 막 떠들썩하게 막 난리쳤던 기억나거든요. 요즘 60 환갑하면 혼나요, 그죠? 어른들 앞에서 70도 못해요, 70도. 그러니까 이 노인 세대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옛날에는요, 은퇴한 다음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적당히 살다가 죽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노인 세대 따로 준비할 게 없었어요. 금방 돌아가시니까. 지금은요, 보통 60세를 넘어가면서 은퇴 많이 하시잖아요. 명예로운 퇴직도 하시고, 조기 퇴직하시고, 황퇴도 있더라고요. 황당한 퇴직 이렇게. 아니 70 전에 은퇴하고 났는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70 지났는데 중요한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면서 얼마나 건강이 좋아지는지, 웬만하면 90이고요 100세 시대가 됐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올해 94세세요 우리 교회도 90세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90만 따져줘요. 70부터 90까지 20년을 더 사셔야 되고, 100세면요 30년을 사셔야 되는데 대충 산다고요? 대충 살기엔 너무 긴 세월이에요. 그렇죠? 우리 태어나가지고 1년 돌부터 20살까지 그 긴 세월을 생각해 보세요. 20년 어마어마한 세월인데 준비 없이 대충 산다고요? 무슨 소리 하세요? 이젠 여러분 노인의 가치에 눈 떠야 되고요, 준비하셔야 되고요, 정말 행복한 노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행복한 노인,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많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제는 홀로 서는 노인상, 홀로 서기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홀로 서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 도움 안 받고 노인 세대를 지나가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홀로 서기는 나 혼자 홀로 살려고 필요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기 위해서 홀로 서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홀로 서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 그런 뜻이고요. 짐이 되는 거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 짐이 되면요, 남들 나중에 안 만나줘요. 더불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더불어서 함께 살기 위해서는 홀로 서기를 배워야 되고 준비해야만이, 홀로 설 수 있는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에게 짐이 안 되는 사람들만이 더불어서 같이 인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노인 세대를 어떻게 지낼까,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 너무 많지만 다른 말씀 못 드리고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지혜는 뭔가 하면, 노인 세대 첫째는 손실의 계절. 노인 세대는 손실의 계절이라는 거죠. 누가 몰라요? 알지요? 하지만 손실의 계절이라는 것을 머리로 알지 말고 가슴으로 인정하고 가슴으로 수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손실.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인간의 삶이, 건강한 육신들이 점점 쇠퇴해지고 손실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봤는데 갑자기 주름살이 막 눈에 보이는 거예요. 깊이 파이기도 하고 더 이렇게 퍼지기도 하고, 그거 보라보면서 어머나 큰일 났어, 경계하지 말고, 그걸 바라보면서 쫓아가서 성형 수술한다고 주사 하지 말고, 그런 걸 바라보면서 내가 정상이구나, 소멸되는 거죠. 손실하는 거죠. 이거를 감정적으로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인가 하면, 전도서는 인간의 삶에 대한 지혜의 집약서죠. 전도서 마지막 결론 12장에서 인간의 삶을 설명하는데요, 이걸 읽어보면요 정말 기가 막혀. 이 해학, 문학적 관점으로 보면요 어젯밤에 누가 쓴 것 같아요. 3000년 전에 쓴 전도서가 어젯밤에 쓴 것처럼 얼마나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장 2절에 보니까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때가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의미가 없이 사라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의 늙어가는 현상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러분, 이거요 머리 좋은 사람들도 한참 묵상해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대요. 여기 집은 인간의 몸을, 여러분 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뭐가 내 몸을 지킬까 하고 보니까 여러분, 내 몸을 지키는 거는요 정확하게 두 손이 내 몸을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날라오면요 탁 막는 거고요, 누가 때리려고 그러면 왜 이러세요? 이 손이 나를 막는 거예요. 넘어질 때도 머리가 땅에 닿지 않게 손이, 자기 부러지는 거 개의치 않고 손이 가서 탁 이렇게 해서 내 손에 까일지언정 다른 부위를 보호하는 게, 이게 손이 내 몸을 보호하더라고요. 아셨어요 이거? 근데 늙어가면 손이 떨 것이며 떤데요, 이제 손이 나도 모르게 덜덜덜. 노인 되면 떨린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손이 나를 지킨다,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걸으실 때 주머니에 손 넣고 절대로 걸으시면 안 되세요. 되게 추운 겨울날 얼마나 잘 미끄러지세요. 손이 나를 지키지 못하면요 머리 콰당 바꿔서 그냥 뇌출혈이에요. 뇌진탕이에요. 저 지금도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 미국 가기 전에 지방에 연합집회가 열렸어요. 당연히 제가 참석을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 김우영 목사님이 강사하러 오셨던 것 같아요. 날씨가 끝나고 이제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른 교회에서 오신 여성교회 회원 한 분이요 춥다고 주머니에 손을 놓고 이제 계단을 이제 살살 오시다가 탁 넘어졌어요. 그랬는데 계단에 모서리 있잖아요. 그 모서리에 이 코 아랫부분 입을 탁 찌셨어요, 이렇게. 와, 저는 그때, 지금도 정말 너무 충격이지만, 그 옥수수 알 떨어지듯이 이 치아가 떨어진다는 말을 그때 제가 눈으로 봤어요. 옥수수 한 번에 여러 알 뚝 떨어지듯이 앞니 6개가 한 번에 그냥 쫙 떨어져요. 여러분, 이게 지금 제 눈으로 본 거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이게 얼마나 걸을 때 주머니에 손 놓는 게 얼마나 무서워한지, 계단을 지나갈 때 손 놓는 거, 중요한 건 성경이 손이 우리를 지키는 존재라는 거죠. 예. 근데 늙어가면서 떨린다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셔서 걸으실 때, 특히 어르신들 겨울에 절대 주머니 손 놓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멘. 정말 평생에 기억하셔야 되는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대요. 맷돌질이 뭐냐? 음식을 먹으면요, 이게 씹어야 되는데, 이렇게 맷돌질 갈아서 삼켜야 되는데, 노인이 되게 되면 치아가 다 빠져가지고 맷돌질 하는 일이 적다는 거. 먹어봐야 씹지도 못하니까. 예.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 할머니들 사과 먹을 때 치아가 없으니까 수저 긁어서 떠먹다가 기억나요? 이렇게 오물오물. 늙으시면 그럴 텐데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손실이라는 거예요.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늙어지면요, 창들, 뭘 말하죠? 눈이 침침해져가지고 창들로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두워, 안 보여, 침침해. 이게 당연히 손실된다는 거예요.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무슨 얘기입니까? 길거리 문, 이제는 길거리 귀가 잘 안 들리는, 보청기를 껴도 안 들리는, 그래가지고 안 들려. 이게 자연스러운 손실로 인간에게 이럴 때가 온다는 거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얘질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 찬양대 많이 계시죠? 발성, 노래할 때 그냥 이렇게 하시죠? 조수미라도요, 때가 되면요, 성대 갈라진대요. 그때가 온다는 거죠. 살구나무가 꽃이 되어 필 것이며, 무슨 뜻이죠? 살구나무는요, 꽃 컬러가 하얀색 와이 컬러잖아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 머리가 살구나무처럼 흰 꽃이 핀다는 거예요. 백발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원욕이 그치리니 식욕도 사라지고요, 정욕도 사라지고요. 식욕, 먹는 것도 귀찮아요. 그럴 때가 온다는 거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조문자들, 옛날엔 당신이 조문자였었어요. 누가 돌아가셔서 당신이 봉투 들고 그 집에 찾아갔거든요. 때가 되면 당신은 주인공이에요. 당신 때문에 여러 사람 밥도 갔다 갔다 해야 돼요. 조문객으로. 당신 조문하려고 이렇게.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늘 이럴 때가 오기 전에 반드시 오니까. 그래서 연로하시게 되게 되면 손실을 부정하지 말고, 그런 현상이 내게 나타나게 될 때 당연하지, 받아들이시라는 거죠.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죠. 더 나가서 수용한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그런 상태가 됐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가지라는 거죠. 아멘.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신앙생활을 구세군, 군인의 모습으로 할 만큼 자신의 몸이 건강했죠. 이분이 80세가 된 노인이 되었는데 어느 날 앞이 안 보여요. 침침한 거예요. 그 병원에 가봤습니다. 근데 의사가 말하는데, 의사가 진단하면서 일단 가시라고 돌아왔어요. 근데 의사가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미안한데 당신 아버지 실명되실 거라고, 소경되실 거라고. 왜냐면 이때만 해도요, 녹내장, 백내장 못 고쳤거든요. 다 실명됐거든요. 실명되실 거라고. 이 아들이 너무 걱정이 돼서 이제 아버지에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할까? 분위기를 만들어서 털어놨어요. 아버님, 의사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아버지 죄송하지만 실명되신답니다. 앞을 못 보신답니다. 이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막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놀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눈을 딱 감으세요. 눈을 감으시고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두 눈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두 눈 없이 주님을 섬길 준비를 해야겠구나. 자, 손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손실을 저항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받아들이면서, 손실 때문에 믿음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삶이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가지고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는 위대한 교회를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손실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후를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분들 봤어요. 50대 막 넘어가는 분이 저한테 막 와서 자랑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노후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제가 70이 넘는 순간에 매달 몇백만 원씩 연금 나오도록 연금 다 벌써 부었고요, 땅도 몇 군데 사두었고, 저는 노후 준비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가끔 살다가 힘들 때 내가 사는 땅에 가 땅을 바라보면 피곤이 다 풀립니다. 저는 노후 준비 완벽히 끝났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60 되기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노후 준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아멘, 그럴 때 은혜가 되는 것이지요, 내가 내 인생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노년의 준비는 노년에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의 준비는요 절대로 노년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년 되기 전에 젊을 때 이런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 정말 이러한 노년이 정말 있다, 이럴 수가 있는가. 더 중요한 거는요, 이것이 꿈이 아니고 우리 현실 가운데서 늘 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노년이 있더라고요. 다윗 왕의 노년인데 성경이 이렇게 소개했어요. 자, 보십시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다른 말로 장수했다, 이런 뜻이에요. 장수했어요. 두 번째는 부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돈 가지고는 문제가 안 돼.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존귀요. 존귀. 존경스럽고 대접을 받고 어딜 가도 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벌떡 일어나는 존귀를 가지고 노후를 보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그걸 어떻게 했어요? 누리다가 누렸어요. 여러분, 누리는 게 축복이에요. 누리는 게. 예를 들어 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치아가 없어가지고 씹질 못하는, 못 먹잖아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요? 위가 망가져가지고 먹지를 못해. 우리 아버님은 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 아버지 94세라고 드렸는데 식사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것을 먹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하세요. 그리고 이제 꼭 하는 얘기 있어요. 기도 끝나고 나서 내 친구 누구누구는, 걔는, 그 친구는 돈도 많았는데 위가 나빠서 이러고 먹지도 못하고 늘 구경만 하면서 나를 부러워했지, 그러시더라고요. 돈이 있다가 먹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그 축복이에요. 다윗은 누렸다는 거예요. 좀 더 나가 볼까요?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느라. 죽기 전에 아들이 왕이 되는 거 보고 죽었어요. 죽기 전에 아들이 성공을 보고 죽었다는 거죠. 완벽한 축복이에요. 중요한 거는요, 이런 노년의 삶을 다윗이 노년에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년 시절부터 믿음을 지켰고요, 목숨을 걸고 모험을 했고요, 골리앗과 싸웠고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을 때 믿음을 지켰고요, 젊어서 만든 것을 노후에 거두는 거지, 노후에는 자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노후가 되면요, 경제력이 사라져요. 은퇴하시잖아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뿐만이 아니죠, 사회적인 능력이 사라집니다. 우리 감독님, 박회장 감독님 참 훌륭하신 감독님이셨죠. 정말 자타가 인정하는 감독님이시지만 은퇴 딱 하니까 어떻게 되세요? 다 그냥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법으로도 내려놓지만 본인도 다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이렇게. 그게 지혜라는 거죠. 이제는 세상은 여러분 완벽하지를 않아요. 세상은요, 인간을 상징하는 숫자는 6이잖아요. 6. 실은 하나님 숫자 완벽이지만 인간은 6이에요. 왜요? 하나에서 불완전하다. 은퇴한다면은요, 다른 사람들 문제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 문제를 돌아보는 거죠. 왜? 그 주님 만나야 되니까 이 땅을 떠날 준비해야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하고요, 내가 용서 받아야 할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내가 정말 받아야 되고요, 모든 미워하는 관계 다 없애서 미워하는 관계 사랑으로 만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주님 만날 준비, 내 문제 하나 하기도 바쁜데
만약 감독님이 은퇴하시고 났는데 연애 와가지고 목사들 앞에서 의자 얼마나 연애가 피곤해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뭔가 하면 예, 때를 따라서 행하는 일들이 다르다 그러는 건데, 노년의 준비, 여러분, 노년은 젊어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지금은 늙어서 못하지만 내가 은퇴하면요 정말 내가 책을 많이 볼 것이에요. 안 돼요. 꿈 깨세요, 여러분. 늙어지면 책을 못 봐요. 왜? 눈이 나빠서 안 보여서 안 되시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런 분이 계세요. 내가 지금 못하지만 늙으면 내가 탁구 운동을 배울 거야. 안 되세요. 그것도 왜 안 되는가 하면, 근육은요, 운동은 뭘 말하는가 하면 반복해서 근육이 몸이 만들어져서 눈 감고도 탁 할 줄 알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늙어지면요 근육이 풀어지지 절대 안 만들어져요. 탁구는 못 배워요. 어떤 분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은퇴하면 색소폰을 배울 거야. 안 되시는 거 아세요? 예. 늙으시면요 손가락이 안 돌아가요. 이게 마디가 근육이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다 말씀 못 드렸지만 그 전도서에 금줄이 풀리고 은줄이 풀린다, 신경계통이 풀린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늙어서 20년을 보내야 되는데 취미생활 할 거, 시간 보내야 될 거 젊어서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요 늙어서 못 누리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런 분이 계세요. 내가 은퇴하고 색소폰 배워서 푼다고? 안 되시는 거예요. 그거 늙어서 색소폰을 부르시려면요 물론 늙어도 배울 수는 있어요. 근데 늙어서 배운 색소폰 수준은 이거예요. 학교 딴딴딴딴딴딴 이 정도 할 수가 있어요. 늙어도 이렇게. 근데 정말 색소폰 와밤와밤 이거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늙어서는 늙음을 위해서 아무것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늙음은 손실의 계절이고요, 낭비의 계절이고 그냥 베푸는 계절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늙기 전에 준비를 다 갖춰야, 그래야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좀 더 나가 볼게요. 그래서 세 번째, 노년이 되게 되면 적당히 살다가 죽는다고요? 무슨 말씀하세요? 세 번째, 축복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어마어마한 특권, 어마어마한 시간, 많은 물질들이 노년에게 있잖아요.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보세요. 서 있지도 못할 만큼 지팡이에 의지해 설 만큼 다 늙었어요. 그런데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했어요? 야곱의 자기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 손주들을 축복하더라고요. 에브라임, 므낫세. 그러니까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축복도 해야 되지만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양육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근데 할아버지 세대는요 자녀들 교육 책임이 없어요. 양육 책임이 없어요. 대신 마음껏 축복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손들 데려놓고. 요즘은 미국에서 그 부모 교육이 아니고 조부모와 손주의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그 심리학 발표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조부모와 손주 관계 스타일 5개. 첫째는 뭔가 하면 부모 대신 형. 할아버지 할머니가 부모를 대신해서 손주들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결혼이라는 것은 부모를 떠나라 라고 말했잖아요. 부모를 더 이상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내 인생 책임져라 그런 거잖아요. 네 자녀도 내가 길러라 그런 뜻인데 내가 자녀 나누고 부모한테 갖다 맡겨 짐을 지워요? 성경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흥미추구형. 이게 번역이 좀 그런데 흥미추구형이 아니고 즐거움, 기쁨, joyful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 손주들을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있고, 세 번째는 카운셀링, 상담자형이 있어요. 네 번째는 형식적으로 만나는 손주 관계가 있어요. 안 만날 수 없으니까 생일날, 추석, 명절 한번 만나고 끝 이런 가정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거리 유지형. 아예 귀찮으니까 날마다 돈 달라고 그래 안 만나는 이런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퍼센테이지를 말하면 부모 대신 형이 10%, 흥미추구형이 20%, 상담자형이 10%, 형식적인 관계형이 30%. 이게 많은 것 같아요. 거리 유지형이 또 30%. 의외로 손주들 안 보고 사는 주도 많더라고요, 미국에는요. 그런데 제일 어떤 케이스가 바람직한 케이스냐?
예, 흥미, 즐거움을 누리는 케이스가 최고라는 거예요. 손주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 손주들 키우는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이뻐하시기만 하면 돼. 이뻐하기만 하면 돼. 그죠? 들여다가 놀아주고 용돈 주고 이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주들을 상담해주고 이렇게. 손주들에게 인생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노인들은 지혜의 백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홧김에 짜증내 윽박지 때리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아빠에게 매맞은 손주 어루만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얼마나 좋은 방법이에요. 어떤 그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들은 얘기예요. 자기 아들한테 손주가 엄청 많이 혼났어요. 공부를 못했다고. 성적표에 C를 받은 거예요. C.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막 야단치고 애가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 손주 다 들여다가 얘기하면서 너 그런데 C 정말 잘 받은 거야. 그러면서 왜 그런가 하면 C는 그 첫자가 C잖아. 그리고 크리스찬 첫자가 C잖아. 그러니까 C는 진짜 크리스찬들이 받는 거야. 너 잘 받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격려해 준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보니까 C를 4개나 받아왔더래요.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할아버지 나 C 4개야 이렇게 들어오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그놈이 잘 커서 그가 잘 커서 효도하고 이런 공부가 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아니고 진짜 교훈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릎에 앉혀놓고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한다는 거죠. 축복을 물려준다는 거죠. 누가 노년을 무가차다고 말을 해요? 인생의 지혜를 물려주는 거예요. 축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아멘. 좀 더 나가 볼게요. 노년은 여러분 죽음을 기대하는 기간이 여러분 노년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은 심리학적으로 얼마나 많은 발표가 있어요. 일반적인 심리학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잘 살다가 어느 날 죽음을 딱 직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첫 번째 감정이 뭔가 하면요, 일반적으로는요 부인의 관계. 내가 죽는다고? 말도 안 돼. 나 안 죽을 거야. 말도 안 돼. 죽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노. 아니 하나님 평소에 부르지도 않다가 갑자기 하나님 종을 내가 이럴 수 있습니까? 막 화가 분노를 막 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흥정의 단계.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바로 살겠습니다. 흥정을 시작해요. 이것도 이제 안 되면 네 번째는 낙심의 단계. 나도 별 수 없이 죽어가는구나. 다섯 번째 절망. 끝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요 그 표정이 밝을 수가 없어요. 다 무섭고 그 시신들이요 정말 무서워요. 이렇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닌 걸 알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을 다 지나갔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만날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요, 처음 그 지나가고 진짜 주의 나라에 가게 되게 되면 다시는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고 곡하는 것, 아픈 것, 상처, 고통, 죄도 없는 그곳에 가게 되는데 왜 두려워하죠? 왜 무서워하죠? 왜 억지로 가려고 그러죠? 아니라는 거죠. 기쁨으로 expect, 기대하면서 간다는 거죠. 그날은 내게 올 거예요. 그날은 내게 와요. 여러분, 그날하고 어느 날은 달라요. 그날은 내게 온다. 정해진 날이에요. The day is coming. 그날은 내게 오는 거예요. Someday가 아니에요. 어느 날이 아니에요. 우연히 그것이 아니고 정해진 그날, 죽음의 그날, that day, the day, 반드시 is coming. 내게 오고 있어요. 준비하셔야죠. 어떤 인간이, 어떤 인류가 죽음을 피해갈 수 있나요? 아무리 부정해도, 피하고 싶어도 한 명도 피할 수 없을 것 같으면 당당하게 맞서야죠. 도망가지 말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고요. 그래서 노년에 진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 설명이 필요해요. 사람이 홀로 설 수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건강하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힘이 없을 때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노년은요 여지껏 말씀드렸죠, 손실의 계절이에요. 몸도 약해지고 마음도 약해지고, 그때 정말 버팀목이 필요하고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게 노년의 계절이잖아요.
노년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노년일수록 성경을 더 많이 읽어야 되고요, 노년일수록 더 진짜 믿음을 가지면 죽음이 왜 두려워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나는 오늘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 왜? 내가 3층까지 올라가 보니까 와, 천국은 정말 너무너무 화려해, 너무 아름다운 땅,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이 있어서 내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뿐이지, 하지만 있으면 난 지금이라도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예. 천국은 마지못해 가는 것이 아니고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expect, 기대감을 가지고 설렘으로 가는 것이 천국이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노년이 될수록 성숙한 진짜 믿음이 필요하고요, 약해질수록 그걸 인정하면서 약함을 보충할 수 있는 능력, 믿음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다윗 왕처럼 늙으셨는데, 와,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나야만한 늙은이, 건강에 장수하셨죠. 그가 부하고, 젊어서 쌓은 은혜, 덕, 그가 부하고 존귀하고, 어딜 가도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고 존귀. 와, 노년의 존귀.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홀겨보는 사람, 그런 노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안 만나고 싶은 노년이 아니라 찾아서 인사하는 존귀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걸 누리고, 더 중요한 거, 살아생전에 자기 자손의 성공을 눈으로 보면서 할렐루야. 저는 그런 축복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믿음만 가지면 얼마든지, why not? 뭐 안 될래야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성경의 귀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렇게 살다 보면 당연히 그 길 가는 것 맞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 이제 가정치를 이제 마칩니다. 한 인간의 삶을 전체적으로 돌아봤어요. 오늘 들으시는 말씀들, 노년을 보내는 분들 더욱더 큰 믿음을 가지시고 강건하시기 바라고요. 노년에 이르지 않으신 분들, 노년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전에 노년을 준비하시는 것 기억하셔서 정말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왜 노년을 외롭다고 말하는지, 고독하다고 말하는지, 패배주의적 관점에서 은퇴한 다음에 적당히 살고 말지, 20년을 어떻게 적당히 살 수 있습니까? 30 넘어가는데. 그런 거 아니고 노년을 잘 준비하게 하셔서 그전에 누리지 못했던 또 다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인생의 환희를 경험할 수 있는 화려한 황혼이 될 수 있게, 이 다윗 왕처럼 위대한 인생의 길을 마지막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삼촌의 모든 교우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